말씀은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울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여러분들 읽으면서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 부분은 솔직히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오랜만에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눈에 확 들어왔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2절 말씀이 저는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조금 말이 어렵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를 공동번역이라는 그 천주교랑 기독교랑 함께 그 개신교랑 함께 그 성경 번역한 내용이 있어요. 그 공동번역에 보면 좀 내용이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 마음에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할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만들겠다, 근심하지 않게 만들겠다? 근심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 시간에 가장 핵심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꾸중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뭐였죠? 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속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고 바울에 대한 신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내가 너희들이 당장 가면 뭐 할 거야? 너희를 꾸중할 거고 너희를 심판할 거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먹어서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기본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 꾸중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왜 혼내고 있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함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와 뭘 두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을 둠을 통해서 내가 저와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꾸중하고 누군가를 벌하고 누군가에게 훈계함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뭐 하다라는 거예요? 옳은 사람, 맞은 사람,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타인을 비판함을 통해서 내가 뭘 받고 싶은 거야? 내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꾸중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혼내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혼냄을 통해서 내가 너희 가르칠 거 다 가르쳤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 다 지적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어. 난 할 거 다 했어. 자기 책임 회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뭘 하고 싶지 않다고 너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꾸중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 지적함을 통해서 그들이 실패자가 되고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망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 뭐 해주고 싶은 거야?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들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차이가 있고 나는 바른 사람이고 너희는 잘못된 사람이야 를 증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꾸중 속에서 그들이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바울의 심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요즘 잘 냅니까? 잘 내지 않습니까? 잘 내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즘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그거 되게 많잖아요. 껄무새라고 하는 표현 되게 많이 쓰죠. 할 걸, 그때 진작 했을 걸. 그렇죠? 후회할 때부터 껄무새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목사님들이 요즘 껄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혼냈을 걸, 그때 내가 좀 잡았을 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목사님들이 요즘 화를 내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보통 교회에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까봐, 떠날까봐, 교회가 해체될까봐, 무너질까봐, 목사님들이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꾸중을 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상처 입을까봐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뭐 하지 않으면 혼내지 않아요. 근데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혼내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교회를 다 떠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꾸중했다라는 거예요. 혼을 냈다면서. 근데 혼을 낸 것이 내가 너와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내가 바른 거고 너희는 잘못됐어, 너희를 실망시키고 너희들이 스스로 자포자기는 상태까지 끌고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기의 심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뭘 쓰는 겁니까? 글로써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2장 6절 읽어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남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꾸중받을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뭘 나타내라고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되고 그들을 뭐 해주라는 겁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화를 내고 벌을 나는 것이 뭐 해주래요? 용서해주고 위로해줘라. 왜? 그들이 낭망해서 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좌절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의 실수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심령이 좌절돼서 완전 디프레스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누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걸까요? 바울은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요. 제가 읽게요.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든지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자, 그럼 바울이 용서한 건 누구 때문에 용서한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한 거라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훈계하고 누군가가 실수를 했어. 근데 그 실수한 걸 가지고 자꾸만 계속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지적질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고 낭망하는 자가 되면 그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라는 거야? 사탄의 계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꾸중하는 건 맞아. 근데 그 꾸중은 너를 실패하게 만들고 너를 좌절시키기 위한 그 꾸중이 아니라 그 꾸중 속에 넌 뭘 하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를 훈계하는 거고, 그 훈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뭐 하겠다?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이해하겠다.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 기다려줄 거야 라고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훈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지만 누군가를 훈계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보통은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습니까? 아니면 반감만 더 생깁니까? 반감만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계책이라고요? 누구의 계책이라고요? 사탄의 계책이라고요. 사탄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잘못 지적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성원 목사의 잘못이 드러나요. 그럼 여러분들 저를 향해 손가락질 하겠죠? 안 할 거야? 할 거잖아. 손가락질 해. 그거는 맞다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손가락질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실패자가 되고 망하는 자가 된다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책략이라는 겁니까? 사탄의 책략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이 지적되어지는 건 맞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 돈을 횡령했어요. 그러면 저 지적합니까? 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해야죠. 근데 지적함을 통해서 야, 너 나가! 라고 하는 거라 네가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게 랑 차이가 뭘까요? 지적하는 건 맞아요. 꾸중하는 건 맞다고요. 근데 그 꾸중이 그 사람을 어떤 자리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꾸중에만 멈춘다면 그건 누구의 계책이라고요? 사탄의 계책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의 뜻은 뭐예요? 누군가를 실수를 드러나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음의 현장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 그것이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사탄의 마음인 거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을 향한 몰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게 됐죠?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용서받았냐면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는데 여러분들 원래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죄인이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자라고요. 근데 그런 나에게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자,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까?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드러냈죠. 드러냈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셨다고요. 근데 드러냄을 통해서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살게 만드셨습니까? 나를 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해서 지적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훈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훈계가 그 사람을 좌절시키는 것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뭐하는 자가 되는 거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누구의 삶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우리는 분명히 저 사람의 잘못 지적함을 통해서 저 사람과 내가 얼마나 다르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 사람의 잘못 지적함을 통해서 내가 뭘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인정함을 받고 싶고요. 내 존재성이 어떤 존재성을 갖고 있는지 드러내고 싶은 것이 누구의 기본적인 속성이야?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2장 갑니다. 마가복음 2장 한 절씩 읽을까요?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지금 비교되는 사람 딱 두 명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 세리와, 그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해요.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죄인과 세리.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가 함께 있고 예수님도 누구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거야. 바리새인과 누구와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서기관과 함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사람일까요? 함께 있고 싶지 않았던 사람일까요?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와 함께 밥 먹으러 갔더니 예수가 누구랑 함께 있는 거야?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밥 먹으러? 서기관은. 왜? 밥 먹으는데 왜 못 가? 왜 못 가? 이들은 뭐에 빠진 자예요?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한테 왔는데 그 예수가 누구랑 함께 있는 거야 지금? 죄인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나도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이들은 삶에서 뭘 두고 있는 거야? 차별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달라. 그러니까 저들과 함께 하자는 나는 저들보다 의로운 거고 나와 함께 하지 못한 저들은 뭐 하는 자들이야? 죄인인 거고 잘못된 자들이야. 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미 이들의 삶에서는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고 의인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를 생각하기에 앞서 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함께 할 수 없는 죄인과 함께 하신 분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죄인을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그 죄인의 죄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베푸시는 겁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선상에서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 한 절씩 읽을게요. 1절부터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지금 마가복음 2장이랑 누가복음 15장이랑 그 라인이 어떤 라인인 것 같아요? 같은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다 아니하며 또 찾아낸지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야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이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이 뒤에는 드라크마 얘기, 10개 드라크마가 있던 여자가 1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무슨 얘기 나올까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우리 보통 이 99마리의 양을 나면 양 한 마리를 찾아간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그 주인에게 집중을 해요. 그리고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그 잃어버린 1개를 찾아간 어떤 여인에게 집중하고요.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빠에게 집중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역시 그렇게 저도 해석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전체적인 본문 맥락에서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찾아왔습니까? 1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또 누구도 왔대요?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한 예수와 함께 뭐하기 와서 함께 있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누굴 찾아갔다고요? 죄인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집중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걸까요?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한 마리를 찾아와서 100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99마리는 이미 안정된 곳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이미 의인들은 어디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이라고. 근데 그들보다 뭐한 자?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야? 그 의인 99을 내비두고 뭐 하는 거야? 죄인을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찾아가 3명을 데려오면 해서 100을 만들었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으니까 9개만 지금 물 안전하니까 내가 10개를 만들고 싶어?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뒤에 나오잖아요. 아들 둘이 따로따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탕자에게 따로 이야기하고 또 누구에게? 큰아들에게 따로 이야기하잖아, 아빠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모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떠한 그룹 안에서 어떠한 모임 안에서 완벽한 숫자를 이름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구원은 누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각자 개인별로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주심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주장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의인만 가득해. 근데 조성은만 죄인이야.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아멘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세상이 다 선으로 가득해. 근데 조성은만 죄인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이 되셔서 어디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왜? 나 하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무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서초동네 교회가 다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 그럼 다 천국 갑니까? 다 구원 받았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나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뜨거운 마음 없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 뜨거운 마음 없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일까요? 누가 그럴까요? 내가 그래.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부터 뜨거운 영감을 받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이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까요? 솔직히 난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 큰 찬양 집회 가가지고 막 그 북소리에 악기 소리에 내가 막 심장 막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막 눈물 흘린 적은 많아. 근데 난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난 그걸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믿지 않거든요. 그렇게. 나는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북소리에 빵 하나님만 빵 올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 밥 먹다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죽기 직전에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누군가 모두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서로의 인격 속에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리 속에 이 정도의 그룹에 들어가면 너 그냥 이 그룹의 그 한 인원으로 대접해 줄 게가 아니라 너와 나. 엄청난 거거든요, 이건. 너와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우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다가가는 겁니까? 죄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기에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뭐 하신 겁니까?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일하실까요? 언제까지 일하실까요, 여러분? 답은 딱 하나죠. 언제까지 일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그 사람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성은이 회개하고 조성은의 삶이 거룩해지고 조성은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 뭐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쉬지 않고 일하심을 통해서 조성은 안에 구원을 뭘 하시는 걸까요?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착순 100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 마음에 평화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 주심을 통하여 그들이 누구를 알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베푸시는 겁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서기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리나 아니면 죄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표로 한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99보다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더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끝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도 역시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들의 잘못을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드러냄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열심을 내는 거고요. 사랑이 끊이지 않는 거고요. 포기하지 않는 삶을 끊임없이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돌이키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야?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2개나 썼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썼고요.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왜?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바울은 뭐 해주는 겁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당장 가서 이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지적받음을 통해서 변화되면 끝이에요. 내가 할 걸 다 했잖아.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그렇게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바리새인처럼 살려고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위선과 아니면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그 미련함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잊어버려야지, 그걸 극복해야지 하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은 이미 거기에 뭐한 자들이 되어 있습니까? 젖어 들어있는 자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를 드러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고요. 그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삶을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바울은 누구를 혼내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혼낸 거고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난 너와 달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은 누구의 마음이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기죠.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서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 나 본받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본받아. 나 그렇게 했어. 나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거? 그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야 라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그들 향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를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 드러남을 통해서 내가 죄인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떨어지는 누구의 책략이라고? 사탄의 책략이라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뭘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를 친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고 그것이 바로 그 성도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선하게 삶을 살다가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범죄하고서도 뭐라 할까요? 정말 악한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안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바울 이후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뽑으라면 보통 어거스틴을 뽑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거스틴 하면 뭐 참회록을 쓰고 고백론을 썼고 막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업적을 썼어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꼭 읽어야 되는 고전 문학을 다 쓴 사람이 어거스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원래는 어떤 자였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단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졌다가 이단이 잘못된 걸 또 깨닫게 돼. 그리고 또 뭐 했을까요? 아니다. 인문학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인문학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 철학. 완전히 매진해가지고 거기에 막 엄청난 업적을 쌓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얘기합니까? 원죄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모니카 엄마의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죄성이 예수를 말미암아 드러나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는 통해서 만인에게 자기가 이단을 섬겼다는 일을 드러나게 된 거고요. 자기가 그리스 철학에 심취됐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됐다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는 기독교 정신으로 봤을 때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대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딱히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악인이죠. 그렇죠? 누굴 죽였어요? 살인자였어요. 스데반을 죽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던 사람 중에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서 사도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고린도서로 가볼까요?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 나중에 만탁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내게도 보이셨느냐. 바울에게 예수님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사도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에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건 누구 때문에 됐다? 내가 갖고 있는 학식? 내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 내가 갖고 있는 재력?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 아니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나온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교회 핍박자고 교회 박해자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왜 자기 치부를 드러낼까요? 왜 자기 치부를 계속 드러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게 됐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했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 역시 뭐 하겠다? 너희를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 받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바울을 안 받아들여서 조금 전까지 사람 죽이고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람이 누구 세우신지 아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어떠한 선지자를 세워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이 변화된 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입증하고 변론하게끔 해줍니다. 그제서야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용서하고 누군가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치부가 드러나는 거고요. 내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나친 봉사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저희 어머니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진짜 열심히 교회 봉사하세요.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저희 집이 예전에 아버지 사업으로 완전 망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갔을 때. 그때 저희 엄마가 대출을 받았어요. 왜 대출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 받았을 거예요. 대출 왜 받았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엄마 왜 대출 받았을까?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순녀라 내가 너 때문에 땡큐하다 이랬을까요? 절대 안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헌금했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 만족일 수도 있고요. 지나친 뭐가 될까요? 자기의 분에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를 낭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심험에 빠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절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헌금해야 되는 거 맞아요. 봉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뭐 하지 않게? 인색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인데 100만 원 너무 많은 것 같아. 10만 원만 해야지. 이건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만 원만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만 원 하는 거는 칭찬받을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혼나야 될 일인 거예요. 1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10만 원 하는 거고요. 10,000원 할 수 있는 사람은 10,000원 하는 거고요. 1,00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모두에게 인정되어지고 모두의 마음에 합족할 수 있게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에서는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내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치부를 하나님이 드러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브레이크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속도를 줄여야 되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에게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가 굴러가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지, 그렇죠? 핸들에 브레이크가 걸릴까요?
아니에요. 브레이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퀴에 있는 거예요. 왜? 속도를 줄여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과잉되게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브레이크를 닮을 통해서 그 삶을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칩으로 뭐 하시는 겁니까?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해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이해할까요? 이해 못할까요? 그 사람이 치부가 드러났어요. 우리는 그 사람 치부를 공격하기 바쁘죠. 하하 저 사람 저렇대. 하하 쟤는 저렇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8절 다시 갑니다. 2장 8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뭐하라? 나타내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치부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넌 뭐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는 게 너가 할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하나 더 읽어보면 에베소 5장 갑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신비로운 제물과 아멘.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본받는 게 뭘까요? 하나님 본받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잠깐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행위적인 것을 따라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행위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악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욕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본받을 못해 이 말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먼저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거는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한 자? 사랑해주는 자녀의 삶을 뭐하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조건을 보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죄를 드러내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죄를 드러내시고 여러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뭐 하셨어요? 직접 희생하셨다고요. 왜 희생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이 누구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이 삶을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인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죄성 우리 안에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그 사람의 죄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뭐 해주라고요? 용서해 주라고요. 용서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행하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을 이뤄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죄를 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고요. 서로를 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진영이가 잘못했어? 쟤를 왜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조성이 잘못해서 조성을 왜 기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저 사람 실망시키고 저 사람은 어떤 좌절의 자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의 책략이라고? 사탄의 책략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뭐 하라고요? 품어주라고요. 용서해주라고요. 기다려주라고요. 그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위해 뭐 해주라고요?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 죄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보듬어 안고 서로를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면 되고요. 우리는 사랑하면 되고요.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이나 형제의 허물을 드러냈을 때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왜 품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난 건 맞아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꾸중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꾸중함이 누구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을 향해 눈물 흘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뭐 해주시면 됩니까?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해주면 되는 겁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우리 서초동네교회 2025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을 심판해서 그 사람의 잘못 지적함을 통해서 나란 사람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 속에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마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에게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한 자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